여호와의 선하심을 확신하기에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만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로 52번째 주일을 성수하시며 잘 달려오셨습니다 하는 마음 담아서 옆에 분들을 또 성가대를 또 모든 지체들을 우리 축복하며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52주 은혜로 지키는 것도 대단하신 겁니다. 그 자리 믿음 안에서 더 힘써 달려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늘 축복만 하는 사람으로 남기를 원하죠. 52주 은혜로 달려오신 분은 정말 대단하신 거고요. 수요일까지 끼어서 104번을 은혜로 달려오신 분은 더 대단하시고요. 금요까지 합쳐서 156번을 은혜로 달려오신 분은 더 대단하시고요. 새벽까지 합치면 겁나 많은 날들을 은혜로 달려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 길에서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채워가셨은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내 눈에는 비록 답답했던 한 해일지라도 주께서 잘 되고 계시기에 오늘도 그 가운데서 소망으로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라는 주제를 따라 1년을 달려왔습니다. 한 달 한 달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일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 함께 살펴오며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 마지막 12월 달에는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의 은혜를 나눠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말씀으로요 함께 은혜를 더해 가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어지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그 평생의 가장 간절한 소망이고 진짜 원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첫 번째 주에 나누며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고요. 그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어지기 위해서 자신을 늘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았던 사도 바울, 그리고 자신의 권리를 다 쓰지 않으며 하나님 안에서 섬겼던 바울, 그리고 나의 유익보다는 믿음의 거룩한 백성들의 필요한 것을 위해 살았던 사도 바울의 삶을 따라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주일로 전염병같이 살았던 사도 바울에 대해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눠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어지기를 원해서요, 그의 평생에 원했던 소망을 위해서 전염병 같은 존재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왠지 기분이 좀 안 좋습니다. 전염병 하면 안 좋은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인사를 한 번 더 나눌 겁니다.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전염병 같은 사람으로 삽시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인사 나눕니다. 저주하는 거 아닙니다. 왜 저주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가겠습니다. 모든 것에는 순기능과 역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염병이라는 단어 자체가 역기능으로 별로 안 좋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 이야기는 사도 바울 스스로가 나는 전염병 같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더들로라고 하는 변호사가 사도 바울을 지칭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전염병 같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들이 그 더들로라는 사람의 모습에는 또 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과정들이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이 표현을 사도 바울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미친 사람이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과정을 통해 사도 바울은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마지막까지 퍼져가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전염병이 갖고 있는 순기능적 요소가 하나가 뭐냐면요, 전염병은 퍼져나가는 속도가 급격하다는 겁니다. 전염병과 같다라고 말할 때는 조금 번져가는 모습을 이야기하잖아요. 갑자기 퍼져나가는 것들을 전염병과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이 의미는 순기능적 요소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이 이야기를 통해 오늘 사도 바울의 삶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1년을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라는 주제를 따라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서 맨 마지막 주일 본문과 내용은 이미 오래전에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나눠야 되나, 오히려 고난에 관한 이야기고 환난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떻게 하나 하는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통해서 그 은혜가 갖고 있는 힘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가는 축복의 시간이 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번져가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마치 전염병처럼 퍼져가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명예와 권세와 영광이 아니라 자신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퍼져가기를 원했던 사람. 그래서 그를 전염병과 같은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는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서 자신의 고백 가운데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을 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모든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본문을 덮지 마시고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빌립보서는 늘 자주 이야기를 드립니다.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바울이 자신의 생명이 다함을 느끼고 귀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들려준 아주 소중한 편지입니다. 그런데 그 고백 가운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메인바 되어진 것이, 내가 당한 이 일들이,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상황들이 오히려 복음에 뭐가 되었다고요? 진전이 되었다. 12절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진전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앞으로 전진하고 나아가고 퍼져가고 또 뚫고 나아가는 이런 형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비록 지금 갇혀 있지만 이 일로 인해서 뭐 했다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거예요. 확장되었고 번져가게 되었다. 그것 때문에 나는 뭐 한다?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4절 이하를 보면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냐면 내가 메인바 되어졌어요. 그 일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더욱더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되었으니 그래도 기쁘고요. 또 나를 시기하고 미워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샘나서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자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됐으니 나는 기쁘고 기쁘다는 거예요. 그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든 순수하지 않는 마음으로 하든 혹은 거칠애로도 하든 또 어떤 때는 참으로 하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일을 통해 나로 인해 어떻게 되었든 전파되는 이는 누구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니까. 그래서 나는 기뻐하고 기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형편 가운데 놓여 있는지가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평가하고 뭐라고 세우는지가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퍼져가고 있기에 나는 기쁩니다. 그렇게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가 어떻게 평가받고요, 올 한 해가 어떤 평가의 기준으로 내 삶에 주어진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마저도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지는 유익하게 만드는 거룩한 역사로 주님 반드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매주일마다 인사 나누잖아요. 비록 아프고
연약하고 무너지고 시험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호와의 선하심을, 나를 향한 여호와의 선하심을 확신하기에 잘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요 사도 바울의 고백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로 인하여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번져가고 퍼져가고 확장되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 그가 바로 사도 바울이기에 오늘 본문에서는 그를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라고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서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아서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재하신 사건도 뭐예요? 결국 번져가는 일이에요. 퍼져가는 일이고요. 확장되어져 가는 일이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짜 전염병 같은 사람으로 살아서 나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번져가는, 퍼져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일을 위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염병과 같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 1절을 함께 좀 읽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1절입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전염병 같은 사람으로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번져가는 사람으로 살 때요, 저와 여러분은 당연히 받게 되어지는 것들인데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이 아니라, 복이 아니라 고소, 고발을 당하게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용이 참 웃깁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어떤 장로들이 더둘로라고 하는 이방인을 사서 총독 앞에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 법정에 세우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니까 되게 근사해 보이잖아요. 근데 내용을 알고 보면 기가 막힌 일입니다. 대제사장과 어떤 장로들이라는 말은 유대의 백성 가운데서 어른을 나타내는 뜻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전하다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고발을 당한 거예요. 별로 감이 안 오신가 봐요. 9절을 봅니다. 9절 함께 읽습니다.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아멘. 자, 유대인들은 누구예요? 바울의 같은 민족, 동족이에요. 근데 그 유대인들과 그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하는 어른들인 장로들과 또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바울을 고발한 거예요. 스스로 고발한 게 아니라 이방인인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를 세워서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평생이 고발당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데 그 삶이 뭐냐면 이방인에게도 고발되어지고 또 같은 민족에게도 고발을 당하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어디를 가든지 고소 고발을 당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의 삶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너 하나님의 사람, 진짜 전염병 같은 나로 인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지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가는 곳마다 고소 고발을 당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예요. 왜 오늘 축복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두려운 말씀을 하시나 하겠지만 이것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당했던 모든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예수님도 어땠습니까? 자기 가족에게, 자기 고향 사람들에게, 자기가 구원하고자 원하셨던 유대 백성들로부터 고소를 당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와 같은 기록이 성경의 기록 가운데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몇 곳만 중요한 부분만 좀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6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6절입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곁에 있는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여러분에게 책망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미쳐도 단단히 미쳤나 봐. 이런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이 듣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가족에게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듣게 될 이야기라는 거예요. 한 구절을 더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당연히 우리를 뭐 할 수밖에 없다고요? 미워할 수밖에 없다고요. 왜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가운데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선택을 받으면 받을수록 저와 여러분은 뭘 받게 되어 있어요? 미움을, 고소를, 고발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사도들이 뭐 했어요? 사람들로부터 정죄함을 받을 때 오히려 더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한 말씀만 더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뭐 할 거라고요? 박해가 올 거라고요. 이것이 너 하나님의 사람아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질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질 사건과 사고들이라는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에 거리끼는 것이 많았습니까? 나로 시험 들게 하고 무너지게 만드는 것들이 많았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 한 해를 살아온 줄 믿습니다. 그 순간 낙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34편 19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19절입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인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고난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마저도 유익이 되시도록 나를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그 고난이 도리어 내게 유익입니다 고백했던 시편 119편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전염병과 같은 믿음의 종으로 불리우고 또 그들이 우리를 평가한다고 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믿음의 사람으로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어둠의 권세들은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할수록 내 삶에 장애물도 많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장애물을 뛰어넘게 하실 거고 헤쳐 뚫고 나가게 하실 것이기에 오늘도 힘써 주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전염병과 같은 자로 살아갔던 그래서 고소고발을 당했던 그 바울의 모습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아멘. 오늘 더둘로가 사도 바울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근데 앞에 미사오고를 총동원합니다. 벨릭스 각하가 당신이 얼마나 선정을 베풀어서 우리의 삶이 평탄해졌고 좋아졌고
모든 것들이 나아졌는지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 이야기를 좀 고소고발할 테니 잘 좀 살펴봐 주십시오 하면서 더 이상 많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많이 얘기해봤자 벨릭스 각하만 뭐하니까 귀찮아질 뿐이니 이 사람에 대해서 딱 한마디로 정리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전염병 같다라는 것의 순기능을 저와 여러분은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어요. 전염병 같은 자로 살아갈 때 고소고발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시기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친히 전염병 같은 자로 살기를 결단하며 달려가고 있는데요. 그 전염병 같다라는 말의 원뜻은 연병, 유행병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뜻입니다. 그 말로 그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 이 연병, 유행병을 뜻한다면 가장 알려진 전염병이 페스트라고 하는 병입니다. 이 페스트는 어떻습니까? 그 병에 걸리면 당시 치료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 죽었습니다. 이거는 역기능적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자기 스스로 한 얘기가 아니라 벨릭스라고 하는 이 이방인이 바울을 고소하면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표현한 거예요. 전염병 같은 사람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파급 효과가 급속도로 빨리 번져가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 사람을 가만 내버려두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을 가만 내버려두면 그 영향력이 급속도로 뭐하는 사람이에요? 주변을 퍼져가는 사람, 영향을 미치는 사람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주변을 바꿔내는 아무런 힘도 없는 사람이면 어둠의 권세는 가만 내버려둡니다. 왜요? 가만 내버려둬도 다른 사람한테 영향력을 하나도 안 미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영향력을 급속도로 주변 사람들에게 미칠 게 뻔하면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는 그 사람을 고난 주고 또 장애물을 주고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사건들을 만들어 놓더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파급력이 크다라는 뜻인 거예요. 이 사람의 영향력이 너무 급속도로 퍼져가니까 가만 내버려 둬서는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와 같은 파급력을 가진 비유가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있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로 비유를 드셔요. 그 하나가 뭐냐면 겨자씨, 또 하나가요 누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마태복음 13장을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3절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전염병과 같다는 말은 퍼져가는 속도가 급속하다라는 뜻인데 이 표현을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이와 같다는 거예요. 뭐 한 알이요? 겨자씨 한 알 같다라는 거예요. 겨자씨 한 알 보신 적이 있으셔요, 여러분도? 우리 심장노님도 한번 가져오셨던 기억이 제가 있는데 그 겨자씨는 어느 정도 크기냐면 갓씨보다 작아요. 근데 갓씨를 본 적이 없으니 더 얼마나 작은지 잘 헷갈리실 텐데 쉽게 말하면 먼지 같아 보여요. 이렇게 보면. 근데 그게 자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무가 되매 이렇게 돼 있어요. 한 10m 이상을 자란답니다. 그리고 그곳에 새들이 깃들 정도면 얼마나 강해야 그곳에 새들이 깃들 수 있겠습니까? 그 정도로 엄청난 파급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조그만 녀석이 10m 이상이 되어지는 것으로 팍 커져간다는 거예요. 누룩을 비유하고 있어요. 누룩 이스트라고도 하죠. 제 집 옆이 옛날 주조장이었습니다. 술 만드는 막걸리 만드는 공장. 친구의 집이었어요. 거기 가면 쌀가루하고 밀가루가루에다가 이 누룩을 넣으면요. 이게
떡이요 막 부악 불어나요. 빵이 막 불어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죠. 효소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이것들의 특징이 뭡니까? 조금 넣는데 엄청난 속도로 번져간다라는 거예요. 파급력이 그만큼 크다라는 이야기예요. 바울을 향해 전염병 같습니다. 그 말은 이 사람이 더럽고 추하고 이렇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사람의 파급력은 우리가 종잡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막을 수 없으니까 이 사람은 싹을 잘라야 되는 거예요. 자라기도 전에. 이게 어둠의 권세가 바울을 향해 한 이야기예요. 근데 파급력이 없으면 내버려 둔다니까요. 주변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존재면 내버려 둔다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보시면 돼요. 나를 어둠의 권세가 보고 그냥 내버려 둔다. 그러면 내가 어영부영 대충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둠의 권세가 나를 건드리고 흔들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가만 내버려 두면 안 되니까. 그 파급력이 얼마나 번져갈지 모르니까 싹을 먼저 잘라야 하기 때문에 우리를 힘겹게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유익한 면으로 전염병 같다라는 표현을 계속 설명하고 있느냐 하면 더둘러가 전염병 같다고 하면서 바울을 설명한 세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먼저 본문을 보십시오. 5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두 가지를 먼저 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온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두 번째는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이고요. 세 번째가 뭐냐면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입니다. 6절에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요. 근데 5절 먼저 볼게요. 첫 번째,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천하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소유하게 하는 사람, 다 소유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래서 전염병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소유하게 한다라고 말하면 우리는 밀란이 일어나게 만든다 이런 뜻으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원문의 정확한 뜻은 뭐냐면 일어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일어서게 하는 거예요. 잠자던 자가 주저앉아 있던 자를 서 있게 만드는 행위를 스타시스라는 이 단어 헬라어가 뜻하는 진짜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너져 있고 주저앉아 있던 자를 사도 바울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일으켜 세우는 사람이었다고요. 오늘 이러면 이제 기억나는 구절이 있죠.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이 고백이 있어요. 결국 잠들지 말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깨어 일어나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떠올리면 이 말씀은 결국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능력의 사람이었다라는, 살리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영의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는 뜻은 지저분하다는 뜻이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사람. 나도 일어서고 내 곁에 잠자고 무너져 있는 영혼을 일으켜 세우는 능력의 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전염병 같은 사람으로 사는 비결이에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어둠의 권세가 쟤는 가만 내버려 두면 안 된다. 파급력이 너무 빠르니까 급속도로 번져가니까 쟤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왜 전염병 같냐면 어떻게 하는 사람이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나사렛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단의 뭐라고요? 우두머리, 제일 선두에 선 사람. 그러면 이것이 이제 성경의 묘미인데 사도 바울이 자기를 뭐라고 표현했는지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이렇게 됐어요.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근데 더둘러는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수 믿는 자의 우두머리입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놨더니 더둘러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뭐 한 거예요? 그를 예수 믿는 자의 우두머리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역설이고요. 이게 역전시키는 은혜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만을 전파하는 가장 처음의 선자로 처음 자리에 서 있는 믿음의 종으로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전염병 같은 자라고 하는 단어가 갖고 있는 진짜 의미예요. 왜냐하면 더둘러가 그 표현을 썼으니까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죄인 중에 괴수지만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역전시키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믿음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 되고 싶은 자는 뭐 하라고요? 나중 된 자가 되라. 이 말씀이 그 뜻 아닌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전파하기 위해 친히 죄인의 괴수임을 고백할 때, 내가 죄인인 나를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을 섬기는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그 자리를 뒤집어 놓으시는, 역전시켜 놓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반드시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전염병 같은 사람이요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세 번째 이야기, 우리 6절 함께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아멘. 자, 성전을 더럽게 하는 사람으로 판단이 된 거예요. 그게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건 예수님이 죽으심의 이유도 죄명도 이겁니다. 성전을 뭐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더럽게 하는. 그걸 신성모독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25장 이하를 보면요, 26장을 보면 어떤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되어지냐면, 그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이 26장 65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네가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겠다고 했냐? 네가 그리스도가 맞냐? 라고 물으니까 그렇다고 대답하니까 더 이상 따질 필요도 없이 있는 신성모독, 성전을 더럽히는 거니까 죽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은 이름으로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사도 바울이 누구의 길을 걸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전염병 같은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저와 여러분의 길이 주님의 길을 걷는 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되게 웃겨요. 말씀을 보면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입니까? 성전을 더럽힐 것 같아서입니까? 성전을 더럽힐 거라고 내가 생각하기 때문입니까? 이게 웃긴 건데 세 번째예요.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도 아니에요. 더럽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도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기에 쟤는 더럽힐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싹을 잘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길을 걷기 시작하면요, 저와 여러분이 한 일 때문에도 어려움을 만나겠지만 할 것 같아서도 어려운 일을 만날 거고요, 하지 않은 일을 갖고도 어려움을 만나게 될 겁니다. 이게 축복인가 저주인가 헷갈리기는 하지만 그럴 거라는 거예요. 생각만 한 거, 그것도 남이 생각한 거예요. 내가 생각한 것도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나한테 미운 사람이 있어요. 특히 얄미운 사람이 있으면 저와 여러분 속으로 생각하잖아요. 가서 뒤통수 한 대 때려버렸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것만 생각하시나요? 너무 물질적으로 어렵고 궁핍하고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도울 길은 없고 내가 그러면 가끔 저와 여러분 은행 털 생각도 좀 하지 않나요? 다른 분들은 안 그러신가 봐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도 할 때가 있어요. 좀 은행 하나 털어가지고 진짜 어렵고 힘들은지 쟤들 좀 나눠주면 좀 안 될까? 뭐 이런 생각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 했다고 저 잡아갑니까? 안 잡아가요. 왜? 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뭐 한 거예요? 성전을 더럽히지도 않았어요. 할 가능성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 생각 속에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잡혀갔다니까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살 것 같지도 않아요. 근데 내 생각에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농후해 보여요. 그래서 고발했다고요. 이해가 되시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이 그럴 때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올 한 해 주의 길을 걸음으로 고난이 있으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주변에서 여러분이 주의 길을 걸을 것 같아서 쟤는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아직 걷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의 길을 걷겠다고 여러분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파도 약해도 넘어져도 무너져도 나로 인해 이것마저도 유익이 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번져가게 하시는, 퍼져가게 하시는 믿음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은혜로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그 길에 때로는 장애물도 있고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것도 있고 나로 무너지게 만드는 것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나로 주의 복음이 번져가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나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유익한 것이 드러나게 하고 계시기에 나는 이미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내게 주신 길 마지막까지 달려 주 앞에 섰을 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불러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인해 복음이 퍼져가고 번져가는 전염병 같은 사람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